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각자 사람들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또 그들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평안과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또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가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며 또 여러분들을 아는 많은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나갈 때에 마치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느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은둔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삶, 그래서 언젠가 아니 당신 예수 믿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지난 주부터 살피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은 단순히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팔복 가운데 세 번째인 온유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는,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약하다, 또 때로는 내세울 것이 없다, 그래서 좀 비굴하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합니다. 온유라는 그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온유한 성품만을 가지고서 이 거친 파도와도 같은 세상을 헤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뭔가 뒤처질 것 같고 또 이리저리 치일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 살기 힘든 성격 혹은 성품 가운데 하나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정반대의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 그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복부터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의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성품,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슬픔, 그리고 또 오늘 이 온유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격이나 성품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온유 역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런 가치도 또 어떠한 힘과 능력과 소망도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처럼,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통인 것처럼, 이 온유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부드러움이나 유약함,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피고 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유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함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온유함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과연 온유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 혹은 겸손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겸손함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시편 9편 12절에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해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온유함, 이것은 가난 그리고 겸손함,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온유는 단순하게 성품의 유약함 또 부드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이 겸손과 그리고 또한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듣기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였고, 그런 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일반인들에겐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가난이라고 하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또 전부는 아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모든 것들을 가진 부자보다는 정말로 가난하고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거나 혹은 실제적인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경우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온유를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겸손함과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온유는 관용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한 쌍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이렇게 온유와 관용. 이 관용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너그러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은, 그 기초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 너그러움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온유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을 동반한 온유함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선천적으로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타고난 성품으로서 온유함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사실 이것이 둘이 분리되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즉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너그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복음을 통한 온유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동반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온순하지 못했던, 그래서 때로는 격렬하고 또 과격하고 성미가 급했던 어떤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그렇게 자기의 기질을 억제하고 때로는 분노를 멈추고 그리고 목소리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더 나아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된다면, 그런 온유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온유함에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처럼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100날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녀도 온유한 성품이 자동으로 생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나 무례함, 이러한 것들을 견딜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에 이러한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말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떤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랐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아니면 정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제 믿었어도, 그리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이들에게 이러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좀 실제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그 온유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온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유함이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은 원래 성품을 가진 사람과 또 이렇듯 은혜로 변화된 사람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 가운데서 이 온유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분노, 이 화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를 낸다, 분노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유함과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데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있는데 유순하고 부드럽게 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노와 화에 대한 절대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흥분할 때 냉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반대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범죄한 사람을 대놓고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따라 사는,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웃으며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를 향해서 찡그리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늘 웃으며 다가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이들이 오만하거나 또 비판적이거나 또 험담하기를 좋아하거나 헐뜯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를 유지하라고, 온유함을 보이라고, 바꿔 말하면 화를 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그래, 내가 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또 분노한 표정을 보이지 않아야지 라는 방식으로 내가 화나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를 내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의미 없는 그러한 자랑인데요. 제 얘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바보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잘 싸우세요? 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큰 소리 내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또 뜯어보면 그게 아니고 저 혼자 화를 낸 거예요. 화내는 방식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용히 입을 다무는 거죠. 표정은 아마 굳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미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화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나 혼자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상대방은 받을 만큼의 상처를 다 받는 거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폭언과 폭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어도 표정으로 눈으로 욕을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화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너그러운 자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대하여서 화를 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만큼의 화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나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크게 입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소망 아닌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일단 좀 알아야겠다, 이것 한번 계산해보자, 따져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페인트 칠을 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죄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너그러움과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하여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들이나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공동체원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가장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면 뉴스에 너무나도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도, 조금만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렇게 대해도 그런 비극과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그러한 처벌 혹은 또 여러 가지 법률을 가지고서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기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세상과는 적어도 다름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말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의미 없이 아니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읽었던 교독문이 아니라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37편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니 왜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너희를 먹이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그들의 칼을 그저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으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지기 싫은데, 죽기보다 싫은 게 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온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온유이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돕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또 우리의 분한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이 온유함의 열매들이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변하게 되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사실 이 온유함은,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 태도는 뭔가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부드러워요. 도움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목적이 있어서든 아니든 간에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랑할 만하거나 휘두르실 만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 온유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못한 이들을 대할 때에 힘을 사용하거나 이게 말이든 아니면 폭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마치 그보다 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며 그렇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아무 말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알량한 자랑거리들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돼서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겸손함으로 내가 많은 재능을 가졌고, 내가 많은 학식을 가졌고, 내가 많은 재산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앞에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게 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러한 온유를 그저 단순하게 약함 이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참된 온유, 이것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우상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펄쩍펄쩍 그렇게 뛰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유하진 않았어요. 그들 앞에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내려칠 정도로 분노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의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그곳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앞에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고 온유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차가운 말을 내뱉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움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분의 의로움과 그 공의를 지켜가며,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그러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는데, 이 땅이 무엇일까? 사실은 첫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땅이냐, 또 다른 땅을 이야기하느냐인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오히려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온유한 자를 이야기한 예수님이나 또 그것을 또 풀어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몇 평의 땅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남겨진 재산이 얼마일까요? 땅이 몇 평이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자녀도 없었네요. 사회에 기부할 목적으로라도 자기에게 남겨진 땅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몇 평일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땅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땅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낙심천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너의 땅을 준비하러 내가 가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며 기대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땅의 유업,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평강, 그리고 더 나아가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얻게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정말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신앙하며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러한 온유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여러분을 위한 기업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장례식을 갈 때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몸조차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줌의 재로, 때로는 흙에 묻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 남게 돼요. 이 땅에서는 준다고 해도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땅 받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공동체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부드러운 말로 대하시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쉽게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증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